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이 이제 세 주 남았습니다. 2021년도 오순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와 같은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화한 두 어린이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일생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요셉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또 병균을 이기면서 이렇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주여 새롭게 역사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이 21세기를 살지만은 1세기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주여 공격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주여 코로나가 우울되고 있는 주여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클락 지역에서 온 마을 전체가 주여 코로나 때문에 300명 이상이나 이렇게 확진되어졌어도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지 못한 야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여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낸 방역기를 가지고서 주여 방역을 하면서 주민들을 돌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심령마다 잘 박힐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미얀마가 저렇게 정경이 여러 가지로 불안스럽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 교단 선교사님으로 우리 허영 선교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미얀마 현지로 다시 목숨 걸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만 왕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불안스러운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유성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베트남의 정찬중 선교사님 그리고 주여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일을 위하여서 주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령께서 저들의 마스크가 되어 주시옵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어서 주여 코로나균이 우리 성도들에게 범접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덤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3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120문도처럼 메어달리게 하여 주시어서 네 번되게 하시고 네 번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불붙게 하시옵시고 주여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주여 미래로 세계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 같은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사용되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여 같은 강대국 사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세계 속에
두드러진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5대양 6대주에 전파할 수 있는 하여튼 선교하는 나라로 마지막 때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주여 다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냐 하여튼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보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축복 전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세 사람이 상씩 인사하십시다. 전후좌우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앞두고서 3주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말이죠, 막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내일이 있을 것인가 하느냐 그 염려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냐 하여튼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120문도들은 매달려서 말이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의 그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2장의 사도행전 2장에 오게 된다고 하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여하튼 괴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120문도가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기도 소리는 말이죠, 예루살렘 전 시내를 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새벽 9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웅성웅성하면서 갑론을박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이 새벽부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모양이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말이죠, 보통 사람은 그저 낼 수 없는 여하튼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한 여하튼 언어들로 기도를 하는 여하튼 모습을 보고서 말이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모양이다. 그때에 성령이 충만한 여하튼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해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쇠술에 취한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근데 새술에 취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이와 같은 그 제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연히 인위적으로 조작된 이와 같은 일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와 같은 새 시대의 새로운 일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말이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말이죠, 외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요사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싫어하는 이와 같은, 듣기 싫어하는 이런 아주 괴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성령께 붙잡히시어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말이죠, 듣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순절날 곳에 모인 사람들의 성령의 좋은 선물이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말이죠, 우리는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이죠, 귀를 막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와 같은 역사. 그런데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똑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어땠어요? 성령 안에서 외쳐지는 이와 같은 말씀 말이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그리고 이를 갈면서 손에 돌멩이를 들고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질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대적해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반응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말이죠, 자기 감정 따라서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말이죠,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어졌다고요, 찔려서 어떤 사람 말이죠, 마음에 찔리게 되어지면 말이죠, 더욱더 악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시민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말이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찔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은 누가 목사님한테 꼬아 바쳤을까 하면서 말이죠,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말이죠, 감사하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상들을 말이죠.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 말이죠. 누구든지 다 감추려고 해요. 숨으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한 일은 뭐였습니까? 숨는 거였습니다. 나무 뒤에 숨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셔서 그 범죄한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질문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이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고치려고 하면은 먼저 뭐부터 하냐면 진찰을 해가지고 살을 베고 그리고 갈라서 말이죠. 실상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떼어내야 할 것은 떼어내고 그리고 꿰매야 할 것은 꿰매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수술로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할 때에 우리는 말이죠. 힘들어서 어찌할꼬 하는 이와 같은 그 소리를 외마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렇게도 악랄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했던 이와 같은 사울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밝은 빛 가운데에서 다메스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질문하셨을 때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박해하면서 지금도 예수 믿는 나의 지체들과 같은 여하튼 제자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쫓아가는 다메섹을 가고 있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했을 때 말이죠. 바울은 거기서 거꾸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여하튼 내 잘난 사람이야 하는 여하튼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서 말이죠. 완전히 사울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져서 즉시로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증거한 여하튼 변화의 역사 일어난 여하튼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기독교는 그래서 개선시키던 여하튼 존재가 아니라 죽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3주 앞두고서 말이죠. 리본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그 뜨뜻미지근했던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지게 되어지고 리본 불타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역사가 2021년도 오순절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찌할꼬 하면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말이죠.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끄럽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여하 같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개선시키고 살리려고 하는 여하 같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여하 같은 자에게는 말이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대답이 바로 베드로의 38절의 대답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회개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면 옛것을 회개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맨 먼저 외친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말이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살아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가 길이 전혀 없을 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말이죠, 회개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지금부터 41년 전에 우리가 광안리 그 조그만 2층 한 20평 되는 여 같은 건물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거리를 향해서 크게 큰 글씨로 우리가 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내걸고 말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말이지, 가던 방향을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느낄 뿐만 아니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가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다짐하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변화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말이죠,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세례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또 이제 2021년도도 세례식을 하게 될 터인데, 세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무슨 의미가요?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세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옛사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옛사람은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죽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대로 있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만날 수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모세는 저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서 이렇게 40세 되어질 때까지 잘 교육받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이와 같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옛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몸을 떨쳐 일어났다가
애매한 애굽 사람만 쳐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어지니까 붙잡히면 이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멀리 도망을 가서 저 시나이 반도의 미디안 광야까지 가가지고 40년 동안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살면서 말이죠, 자기가 갖추었던 모든 학문도 다 이제 끝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벌써 40세에 도망을 쳐서 40년을 더 살았으니까 80세가 되어지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말을 하던 이와 같은 그 말 솜씨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이와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져서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기슭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버려진 땅에서 사는 줄 알았지? 그런데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라 하는 같은 명령을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한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거기에 적격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나게 되어졌고, 나이는 80살이 되어졌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 4번 이렇게 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래, 너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 약점이 되어진다고 하면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할 테니까 가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못 가겠다고 하는 여하튼 모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젊었을 때 모세는 다 죽게 되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여하튼 모세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어서 할 수 없는 자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는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 우리가 믿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황금성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선교회장님 하시라 그럴 때부터 말이죠, 목사님, 나는 대표 기도를 못해서 못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권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순수하게 그리고 감동스럽게 말이죠,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일하게 하시는구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회개, 메타노니아,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될수록 더욱더 매달려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8절에 보시게 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같은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각각. 누구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스스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여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각각.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은 우리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아내 치맛자락 잡고 나는 천국 간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말이죠, 각각이라 그러세요. 아내 믿음 따로 있고 남편 믿음 따로 있고 각각.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몇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참석했지만 말이죠, 각각, 할렐루야,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 되어지는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9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이제 이 성령 세례의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 너희 자녀와 오늘 헌화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현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 땅끝까지, 동쪽의 끝이라고 말하는 파이스트, 대한민국까지 말이죠,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어져서 우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승하는 이와 같은 그 대열에 끼게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39절 말씀이 성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말이죠,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아시아든지 아프리카든지 말이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말이죠,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저께 홍경표 목사님이라는 분과 통화를 말이죠,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가운데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이분이 바로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는 여 같은 분이로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생겨진 게 1915년도였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말이죠, 1915년도에 하나님의 성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리고 1917년도에 그 목사님 한 분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말이죠, 인종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타는 여하튼 칸에는 말이지 흑인들은 거기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흑백 갈등이 심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흑인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총회에서 말이지 선교사를 인준해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흑인 목사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이지 다시 자기들이 교단을 만들어서 세운 여하튼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오순절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교단을 세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백인들보다도 주로 아프리카 흑인들, 그리고 저 아시아계의 황인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는데,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말이지 이 교단은 상당히 그 성령 은혜가 강력하고 은혜가 있겠구나 하여튼 생각을 가지고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교단과 좀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막연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말이죠, 검색을 하는데 살펴볼수록,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일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홍경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찾으면 말이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하게 저스틴 목사하고 말이지 연결이 돼 있어서 저스틴 목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홍경표 목사님하고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집회도 자주 가고 하는데 말이지
목사님이 원하시면 한번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미국 총회에 다녀온 지가 지난주에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은 말이지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자유스럽지를 못합니다. 여하튼 말을 해서 말이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서 한국의 오순절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냐 교단, 그래서 100년 동안 흑인 하나님의 성이하고 백인 하나님의 성이하고 말이죠 서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갈등 가운데 살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로 오셨던 우드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지 손을 내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바클레이 총회장이라는 분이 말이지 서로 화합을 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 운동하면서 세계로 진출하자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홍경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통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할 바를 지금 아직도 막연하기만 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 목사님 벌써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많은 교역자들을 양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말이죠 그 개신교를 믿는 여하튼 목사님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총회장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은 모슬렘 지역에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그곳에 투입시키는 여하튼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이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로구나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면 5월 12일 날 끝났는데, 끝나고 나면은 5월 17일 날 우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교제를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말이죠, 목사님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또 이제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데 교인들 중에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선교비를 그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막 지원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성령운동 하려고 차를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이크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차만 몰고 가서 그저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강단이 되어져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지금 주문을 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 들었냐면 한 3억 원쯤 들어가지고 말이지 차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갖고 가면은 그저 어디에 가든지, 부산에 오든지 광주에 오든지 대전에 오든지 말이죠, 춘천에 가든지 어디에든지 그 차만 가지고 가면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 있는 거점 도시들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말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미래로 세계로 증인되는 여하튼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연히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여하튼 분을 말이죠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렐루야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이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는 여하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제안한 대로 순종해서 말이죠 세례를 받음에 이달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더 발전되어지고 난 다음 말이죠, 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3천 명이 이제 몇 명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120명이 3,000명이 되어지고 3,000명이 5,000명이 되어지고,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말이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여자들이 더 많고 아이들도 많은데 말이죠. 아이들까지 합한다고 하면 말이죠. 그 10,000명이 훨씬 넘는 이 같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도행전에 말이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이 같은 숫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 이상이 복음화된 여하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계로 이 복음이 펼쳐나간 여하튼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에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찔려진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래 다른 일로서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변화되어지고 증가된 여하튼 역사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거기에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은 말이죠, 오순절 불의 역사밖에 없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적인 신앙으로서 무장되어진 여하튼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연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게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 역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역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역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충성하셨던 우리 정춘옥 권사님의 친어머니 되시는 어머니께서 어제 오후 늦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98세로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주보를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보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좋은 광안병원 5호실에서 지금 안치되어 계시는데,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6시에 출발해 가지고 6시 반에 광안리 좋은 광안병원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영락공원에서 이제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춘옥 권사님과 그리고 남여성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남충원 형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운대 순복음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